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굴까?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또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요. 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또 말씀과 그 모든 그 성품, 이것을 통해서 태어서 나서 자라나지요. 조금 크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가요. 그러면 중요한 분이 누구지요? 스승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또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고 지적인 성장과 또 인격적인 삶을 배워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래서 4계명. 사람에 대한 것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자라납니다. 좋은 선생님, 지식적인 기술도 배우지만 성품, 인품을 배워요. 인격을 배워요. 좋은 선생님 만난 자녀들은 선생님의 좋은 면을 본받고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축복이지요. 군사부일체라는 말 아시지요? 군사부일체. 이 임금과 성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 부모는 낳아주시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임금은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평안히 잘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 해서 나라의 왕을 존경하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를 낳아서 수고하시고 가르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전주 토요일 날 쉐마 거기 졸업식이 있어서 현 박사님 부탁이 있어 가서 제가 축도를 맡았는데 장신대학교에서 아주 48명인가 이 졸업을 하는 분들이 대개가 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교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지요. 그 장로의 전 총장님이 있던 고영수 박사님이 설교하고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스승의 노래를 한 분 불렀어요. 아시지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래도 안 까먹은 거 보니까 착하게 아주 우등생으로 자랐구만. 이 노래를 오랜만에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그래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귀하지요.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한 스승 귀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고 희생해 주신 많은 이런 선생님들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맞이할 때마다 우리 육신적인 것도 잘할 때 선생님들이 기억나고 또 인생을 세워가면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참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참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이 있고 또 기술과 온갖 또 재능들, 예능 쪽에 이런 기술을 배우는 선생님이 또 있고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교회 또 교사나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다 왔다 갔어요. 다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도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육체는 다 썩어버리지요. 그러나 참 인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필경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수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어떤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께로 와야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예수님한테 수학 배울 겁니까? 영어 단어 외울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어진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수고해요. 아담 하와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합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도 그렇고 깨어나도 그렇고 쉬지 않고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이 땅 위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시편 68장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어느 한순간만 잠깐 져주고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맡아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친히 제자들의 본이 되시오. 본을 보여주세요.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참된 스승이 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한자를 배우다가 그 선생님께 가가지고 글자 하나 배우는 게 아니지. 하늘 뜬 따지 글자도 배우지만 그 선생님의 인품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조금 가지고 반짝반짝 해봤자 다 망가져요. 그래서 기본기가 철저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 같은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기본기에 그렇게 훈련해요. 조금 해서 그냥 점수 나고 골 넣는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반짝하다가 근데 망가진대요. 그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선수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 그게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배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처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제자들이지요. 선생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있지요.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늘 불렀던 겁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불른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 기와 몸의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점점 자라고 나니까 다 이제는 여러분들 인생 다 산 것처럼 늙어가지고 이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닮아가야지. 자라나야 됩니다.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키는 안 자라나. 키는 좀 줄어들었을 거야. 나도 키 줄었어요. 키는 줄어드는데 운동하면 좀 늘어날까? 키는 줄지만 자라나요? 머리카락 맨날 자라나서 잘라야 되잖아. 손톱 맨 자라나니까 잘라야 되잖아. 자라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이 자라나요.
그 사람은 후패하고 잠정 약해져 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영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서로 얼굴 인사 좀 해봐. 인상 좀 보게.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막 사랑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어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답답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나 괴로운 게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마음의 괴로움이 있거나 누구 원망하는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 앉아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미리 와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 받으면서 내가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심 걱정 다 하나님 다 떠나가 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의 말씀을 아멘 받으세요.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최고의 스승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셔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길이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네거리 가서 막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을 막 외치잖아요. 외칠 때 이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저때 초파일도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런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어. 딱 잘랐어요. 세상에 일반 서성 많지요. 지식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요, 기술을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뭐 취미생활 여러분들 요새 뭐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배울 거 많아요.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어디고 부지런만 하면요 공짜로도 막 배워줘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배울 게 온천지야.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지가 게을러서 안 해서 그런 거지. 마음만 들이면 막 배울 거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을 배우고 또 기술을 배워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어떤 누구한테 물어도 몰라요. 공자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마음의 뜻도 모르고 석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모르고 돈 많은 부자도 모르고 권세를 가지고 출세한 인간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지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만이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어떻게 알려줘요? 여행을 가도 가이드 하려면 알아야 안내를 하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게 뭐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 철학이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 나오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내지요. 내가 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발견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묻지요. 아 내가 뭐 아벨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요. 이놈아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 찾아내요. 하갈이 사라에게 시달리다가 이스마엘 안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물도 없고 그냥 통곡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묻지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내 주인에게서 쫓겨나서 내가 지금 갈 데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탕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주일날이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이 세상 살다가 우리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교만하게 까불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을 아시는 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러나 좁은 길은 좁지만 생명의 길이야. 영원히 사는 길이야. 그러므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영원히 복받고 사는 길, 이 길을 안 이상 절대로 이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구주로 앞세우고 따라가요. 그래야 천국까지 가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이 친히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생명나무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지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이 생명나무 길을 잃어버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절망 속에 고생하다가 죽음 앞에 다 꼬꾸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을 주셔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필그림 철로 역정을 보면 좀 변인이 있었죠. 그 가는 길에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여기저기 유혹이 있어서 또 깨지고 또 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마침내 주님 만나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도달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지금 뭐 유치원 갈 거예요? 지금 중학교 갈 거예요? 지금 영어 단어 외워서 뭐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 성경 말씀만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만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 온 인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대스승이십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내가 진리다. 여기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지식과 달라요. 참된 생명의 도입니다. 자, 이 진리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학문을 가르치지요. 국어 선생님 국어, 영어 선생님 영어, 수학 선생님 수학. 예? 그렇죠. 학문의 기술을 가르쳐요. 그거 조금 성적 높여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리가 뭔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리 말씀은 조금도 오류나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진리는 변하지가 않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 거룩합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왜? 진리에 속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다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지요. 여러분,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요. 깨달은 말씀을 딱 붙들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진주와 같은 거지요. 보배와 같은 거지요. 이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다 주면 안 돼요. 진리를 소유한 자, 말씀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까뜩하지요.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힘을 쓰지만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참 만족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자유라고 하면 두 가지 자유가 있지요. 육신의 자유가 있어.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자,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딱 한마디예요. 자유입니다. 이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이런 게 자유군요 하는 고백. 예? 뭐든지 인권이 유린되고 모든 게 감시체계 안에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이게 자유군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북한에서도 그냥 아주 잘 사는 집에 있던 그런 금수저 같은 사람이 왔지만, 한국에서 놀란 게, 제일 놀란 게 뭐냐니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가는 데마다 얼마나 쓰시고, 화장실에 휴지,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대. 북한에서는요 옥수수 껍질 가지고 뒤처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국정원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딱딱 1인분 세트가 다 나오지요. 속옷에서부터 생리대까지 뭐 다 세트로 주니까 깜짝 놀래. 이걸 처음 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개인으로 다 이거를 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 놀란 게 서점이래요. 서점에 가봤더니 그 많은 책들이 다양한 걸 마음껏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서 볼 수 있는 거. 북한에는 서점도 별로 없고, 또 본다고 해도 보면 김일성 3부자에 대한 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연변과기대를 한 2번 갔나? 거기 갔을 때 도서관을 봤습니다. 도서관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을 보냈는데 싹 다 압수해가지고 없앴고요. 뭐 붉은 혁명 그런 것들 책이다. 북한에서 온 그런 책들로 다 돼 있어요. 책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걸 마음껏 누구나 사볼 수 있고, 이 자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이 카페 커피죠. 세상에 이거는 고위직도 못 보는 그런 게, 이게 커피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빵도 있고 그냥 다 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 자유 놀란 아랍입니다. 한국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편의점 24시간 돌아가. 없는 게 없어. 다 있대. 이게 이런 자유로운 나라. 북에 또 휴대폰. 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사니까, 자유를 누리고 사니까 이것이 귀하고 감사한 줄을 몰라요. 이게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게 통제되고, 지금 북한에서는 남쪽의 말 오빠라는 단어 쓰면 지금 사형시킵니다. 한국 드라마 지금 이거 뭐 보다가 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여기는 뭐예요? 무슨 말 다 해도 되지. 다 그냥 자유로운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유민주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 교회 못 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통제하니까 못 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자유입니다. 육신은 자유를 줬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영적인 것은 자유가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눌려 있어요. 뭐한테 그럴까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콩닥콩닥하지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영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겁나요.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지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물들어 왔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상종도 못할 유대인으로 알지요. 야, 너한테 물 달라고 한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재 주는데 당신 야곱보다 낫습니까? 묻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너 이 물 떠가면 또 물 들어올 거야. 또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야.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 내게도 주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맞다. 너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깜짝 놀래나 자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봤더니 선지자네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거리신산에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하지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장 동네 들어가 가지고 대낮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듣고는 막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요기처럼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4장 39절. 요한복음 4장 39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남자가 5이나 있었던 보니까 뭐예요? 그저 몸 파는 여인입니다.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다 낮잠 자는 그 순간에 아무도 몰래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재수없게 만난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큰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물 들어오는 여자가 물은 떠가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예수 전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의 맛을 보시고 참 자유를 얻으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배웠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가는 데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신만만하게 증거하십시오. 진리가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과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갈증 났던 물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최고의 스승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지요?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끝부분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요. 밀을 심었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랍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뭐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선생은 없지요. 이런 서성은 없지요. 모든 인류의 최고의 서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스승입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 성경 한 기절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밀이 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배우고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배웁니다. 그의 성품을 배웁니다. 그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의 삶을 배워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처럼 살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하루하루가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주의 가르친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제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